산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많이 슬퍼해야 되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께서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죽음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보다도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부모와 다른 것을 그래서 육신적으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위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죽어도 사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어들이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나사로와 믿지 않는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앉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은 누구나 간에 다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철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어도 사는 생명은 예수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어도 사는 생명은 부활을 믿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 현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너희가 봤니? 천국 가봤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김성기 목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권사님은 그동안에 이 땅에서 94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육적으로 기뻐하셨고 슬퍼도 하셨지만 마지막에 또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곳은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넘쳐나고 감사만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우리 형고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고사님이 그 천국에 입성하셨기에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를 기꺼이 보내면서 기쁨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소출하셔서 이제 형제들과 자녀를 만나십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실점이 돼서 형제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실점이 잠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가 될 때 우리 형제들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지켜갈 때에 그렇게 손님도 기뻐하시고 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문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한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지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가문이 서로 주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이 이 가문에
내릴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면서 성경안에 위에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돈독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 오늘까지 우리 현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기에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기에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안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례 절차를 우리 성령님께서 잘 주관하셔서 이제 따뜻한 기온과 또한 온유한 그런 기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도 잘 살펴주시고 안전히 마무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